본문의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일어났던 그들이 겪었던 방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산발랏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습니다. 왜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을 건축하는데 크게 분노를 했을까요? 그것은 산발랏의 당시 위치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그 페르시아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이 남유다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민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산발랏은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그 정치 세력이 있어서 이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직 남쪽에는 그렇다 할 정부가 없었기에 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도 북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남유다 쪽에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에 하나의 정부, 하나의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축소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에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고 있습니까? 오늘 4장 2절 저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3절에서는 도비아까지 합세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찌 스스로 그 성벽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도비아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이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이 당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렀던 유다 백성들의 수가 성경에 보면 약 5만 명 남짓입니다. 아주 작은 수였고 그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지 못했고 이렇다 할 군대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산발란 눈에는, 도비아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모습이 매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발랏이 놓쳤던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 도비아가 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산발란 눈에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도비아 눈에는 그 성벽을 보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까지 수많은 군사들과 물질들과 여러 도움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48년 전 이 석관동 가운데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나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비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비방과 조롱을 받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그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을 비롯한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가, 그들의 그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을, 죄를 주여 기억하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상황, 감정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던 영국의 C.S. 루이스는 시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자신의 회고를 밝힙니다. 그가 맨 처음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시편을 읽으려고 시편을 딱 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C.S. 루이스가 생각할 때는 시편에는 항상 아름다운 시적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선율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시편을 한 편 한 편 연구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서 원수를 갚아달라, 심판해달라, 주여 기억해달라는 그런 인간 감정에 솔직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자리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감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면 우리 의의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감정에 솔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위로를 바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슬픔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모든 시편의 기도문, 그 탄원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답답함으로 시작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여러 시편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 비방을 받는 순간에도, 그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저명한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던 미움 받을 용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한 격언을 따르는 그 책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10명 중에 한 명 빼고 2명 빼면 나머지 7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7명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한 명의 비판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라이트 형제보다도 더 일찍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출신의 과학자 사무엘 랭글리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1890년대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많은 기자들을 불러서 한번 비행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45m를 날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실렸냐면 겨우 45m 날다가 떨어졌다. 이에 이 랭글리라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금 며칠이 지나서 날렸는데 이번에는 나르기도 전에 이것이 강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뉴욕 타임즈에 이 랭글리 교수가 정부의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낭비를 하고 있다. 과학자로서 정말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런 비판하는 글이 가득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랭글리 과학자는 더 이상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똑같이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는데 겨우 몇 미터 날아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졌던 것은 겨우가 아니라 몇 미터나 날아갔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묵하게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오늘날의 비행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이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도비아가 우습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여 헌신해 나갈 때 성벽이 어느덧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 나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부정적인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향해 웃음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폭삭 안기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기쁨이 있는 자 기쁨이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응답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동역자들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생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 많은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 수술 뒤에 회복되고 있는 여러 환우들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